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빼놓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사 사건, 그리고 이 구속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 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사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분명히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암시하고 미리 예견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사하였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 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경이라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권의 책을 볼 때 이거는 전부 다 한 권의 책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잘라놓은 것대로 이것은 창세기, 이것은 출애굽기, 요거는 레위기, 요거는 민수기, 요건 신명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이 예수님의 구속사와 구속사역과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사건을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출애굽 하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할 때 두 가지의 측면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이 가고 있는가, 구원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측면만 알고 있으면 이단됩니다.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천국만 놓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국만 목표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출발한 것이 괴로움이고 애굽이고 힘든 곳이라고 한다면 이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벗어나고 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 생각을 이어져 있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많이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그들이 힘들고 고난받았던, 정체성을 상실했던 그 애굽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를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힘들었던 나날들, 그곳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얘기하면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위대한 사건,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고 그 구원 사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들을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단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힘든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이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태성교회 성도님들을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일평생 고통받으며 살게 됩니다. 일평생 가나안이고 애굽이고 애굽을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결단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집어넣는 그 과정 동안에 출애굽하는 시점에서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고. 자, 포로된 자를 뭐라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받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눌렸던 것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일평생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일평생 광야에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방지하고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한 3시간짜리 분량이에요. 정말 줄이고 간단하게 줄이고. 여러분들 제 설교 아시죠?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제 설교는 예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압축하고 줄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줄여서 설교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 내가 지난날에 아주 힘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나를 언제든지 잡아 끌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게 만드는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언제나 애굽은 존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저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은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바로 서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잡아 끄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 땅에 노예로 살아야 해.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언제까지요? 430년 동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어져 있다고요.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저희 한국 성경은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 히브리서 원서에 보면 그리고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야곱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진 사건이 출애굽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그곳에는 430년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있던 곳에서 무엇인가 다른 걸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는 크나큰 꿈을 꾸고 세상에 나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죠. 예배를 끝나기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딱 나가면서 나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다 흔들립니다. 저번 주 말씀조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분명히 1시간 전에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일부분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삽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기간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43년도 아닙니다. 430년입니다. 43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고요? 노예니까요. 얼마 전까지 이 단어가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내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키워요? 물가가 너무 높은데. 어떻게 키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애굽에 들어가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간 제껴놓습니다. 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어떠한 기록도 없어요. 갑자기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있나? 내 삶에 은혜가 있는 건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사나? 이런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배당 나가서 1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나가면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했지? 다시 되돌려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주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세상이 흔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흔듦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출애굽하는 그 시점까지 430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나안에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굳이 가나안에서 야곱을 꺼냈습니까? 왜 굳이 야곱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삶엔 왜 이렇게 고단이 많습니까? 내 삶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많습니까?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주신다고요? 주님, 저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430년의 기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떠날 때는 5 부족이 있었습니다. 엠족속, 르바족속, 호리족속, 수스족속, 아낙족속, 이렇게 5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인족입니다. 몸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투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싸움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전투를 한번 시작하면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기 위함도 있고, 그들의 약한 민족과 강한 민족이 섞이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부 다 죽입니다. 엠족속, 르바족속, 수스족속이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족속들이 출애굽기가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7 족속으로 바뀝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으로 바뀝니다. 자, 5 족속이 정말로 주변국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서로 도우면서 화기애애하게 민족이 부흥이 돼서 7 족속이 됐죠? 질문입니다. 됐죠? 정말 화기애애하게 서로 도우면서 됐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투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죽이길 좋아하는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싸우고 흩어지고 죽고, 싸우고 흩어지고 섞이고, 싸우고 흩어지고 죽고 섞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리호리합니다. 양치는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 겁니까? 아마 존재조차도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430년을 고통스럽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백성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 넘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인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이 넘는 민족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를 살고 있는 이 430년 동안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고통받는 시간들이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 4절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43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침묵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찢기고 상처 입었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 바로 직전에도 일어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의 한 남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결혼한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므람이 누구야? 아므람은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접점도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이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한 단어로 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엘,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들입니다. 그런데 요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게벳. 하나님, 요에다가 게벳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뜻을 풀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축복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 직전에 뭐라고 명령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사내아이는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임신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아므람에게서 난 이 아이가 딸이길만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어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처형당합니다. 아들이면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야 합니다. 아들이지 말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딱 나보니까 아들입니다. 얼마나 원망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하는 그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다고요? 내가 아주 힘들고 내 외로운 시간의 싸움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막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언약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 전에 창세기를 먼저 잠깐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게 하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서 사라진 겁니다. 깨어졌어요.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무엇 같죠? 창세기 같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영광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들과 함께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고통과 힘듦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 라고 영광의 회복을 맛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회복을 맛본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영광의 회복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라는 곳에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40년보다 더 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요단강에서 멈춰선 다음에 그 다음부터 40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신혼의 때, 우리 결혼했던 그때 있잖아. 우리 함께 했던 그 신혼의 때. 왜 그렇게 기억하느냐? 성막이 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다른 말은 우리는 단순히 약속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언약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결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관계에 있어서 언약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권리를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용이 돼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셔야만 그 힘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주고 나에게만 맛있는 거 줘.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주 나쁜 남편이죠. 아주 나쁜 남편이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듯이 아내도 저한테 여보 그러면 당신도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좋은 거 해주고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주세요. 정말 주세요. 정말 주세요. 안 주십니다. 절대로 안 주십니다. 말씀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축복을 내가 원하오니 나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권리와 책임을 주셨듯이 우리도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인생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약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를 이렇게 딱 지고 갑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언약궤를 지고 성막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언약궤를 지고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언약궤를 잠깐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인디아나 존스 아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들 때 최대한 사실을 고증해서 사실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와서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나와 있는 이 성궤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쓰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써주시고 그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 기록된 곳이 돌판입니다. 그 돌판을 넣은 곳, 넣은 나무 상자, 그것을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언약궤가 중요할까요? 언약이 중요할까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가장 중요한 건 언약 자체입니다. 바로 그 위에는 속죄소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잠깐 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천사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엉덩이가 저 두 천사, 우리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루시엘, 루시퍼 이런 천사들의 이름인 것처럼 그룹도 천사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에 엉덩이를 딱 깔고 앉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발은 이 언약궤 앞에 딱 놓여지겠죠.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앞에 놓여지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앉아 계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언약궤는 무엇이에요? 왕의 의자입니다. 이동식 의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 헤세드라고 바꿔 부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편 99편,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시편 99편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하나로 해서 이렇게 계속 떠다니고 계신 게 아니라 그룹 사이에 이 날개에 딱 앉아 계시니, 이해하시게 되겠죠. 좌정하시니 5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아시겠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따가 좋은 선물, 예입니다. 예, 진짜가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이세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부시고 성전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이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못 찾았어요. 도대체 이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이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한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아니, 신약의 이 성전이 파괴된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앞에 은혜의 보좌, 언약궤 앞이라는 말을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앞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지금까지는 언약궤 돌판에 적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후에 언제요? 성전이 부셔져서 언약궤가 없어진 후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되요. 어디냐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대요.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둔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니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요. 기록된 적이 없는데요. 적어주셨다고 했는데 적어주신 적이 없는데요. 할 수 있겠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제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습니다. 그렇죠. 언약은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옛 언약은 돌판에 작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관하는 곳이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새 언약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도 언약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언약 문서를 어디다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고요. 그리고 누가 이 마음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에 둔다고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이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보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믿음조차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말씀을 가진 분은 바로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가 됐지만 사람이 있는 곳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자, 우리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죠? 마음속에 예수님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집 문을 딱 열고 딱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럼 집은 무엇입니까?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내가 언약궤잖아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언약의 문서가 있는 그곳이 언약궤였고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요. 자, 집, 가정, 직장,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 있는 곳, 이 네 곳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영광이 가득한 곳일까요? 집? 아닙니다. 애매하죠?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개념이 어렵습니다. 집, 가정, 직장,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곳. 자,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가정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갈 수 있습니까? 직장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지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긴 내용을 한 번에 끝내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 듣게 되면 까먹어요, 전에 걸.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어떤 리더와 함께요? 여호수아와 함께요. 모세는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가 말할게요.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을 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사람들이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자,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나중에 받았어요. 당연히 시간적으로 40년이 지났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부족들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메뚜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유약하고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끈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모세처럼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딱 던지거나 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에 들이밀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한 발 한 발 들어가니까 갑자기 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가나안에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과 똑같이 신약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모두 받으셨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약속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입성을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니까요. 내가 걸어다니면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거니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러면 나에게 임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려고 빽써도 못 들어갈걸요.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붙어있고 찰싹 붙어있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떠버릴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은 나에게 안식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가나안이 이미 임재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 방금 오늘 한 여러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식이 내 안에 있는데, 이미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화로움과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죽어야 천국 간다고요?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만 받다가 죽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나의 공덕을 보고 천국 보내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정말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맞아서 다리뼈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어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니까. 이 세상 어떤 무엇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저들이 나의 팔을 자를 수 있어요. 나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다칠 수 있고 내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큼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시죠? 일제강점기에서도 수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지금도 순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아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원리가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